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이 일이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있어야 될 예루살렘, 있어야 될 온 유대, 다녀야 될 사마리아와 땅끝을 알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를 모르고서는 이 모든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은 우리의 방황하고 헤매고 합리화시키는 구질한 변명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 현실 도피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이 그런 종교적 방황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어야 될 하나님을 보고 이제는 믿게 해주시고 어디에서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둘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를 계시해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을 허락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듭남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지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못하면은 차라리 나지 아니함만 같지 못하다 하는 어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했던 그 말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근본적인 의미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그 말은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즉 거듭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지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 이 거듭남에 딱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내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힘이 있어서 자란 지혜와 몸만큼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만들어가는 그 힘,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은 어디 가서 열광적으로 박수 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 하는 그런 종류의 문화에 통해서 뭐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는 그게 아니죠. 그런 경우는 대개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카타르시스 효과입니다. 이게 종교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매력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 카타르시스는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그 스트레스는 그대로 먼지 턴 자리에 또 먼지 앉듯이 그렇게 앉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알파와 오메가의 준비는 예수를 알고 예수가 하신 일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이제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아이에게 젖을 물리듯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이는 예루살렘을 갈 것이고 어떤 이는 온 유대를 다닐 것이고 어떤 이는 사마리아, 적대적인 사마리아, 그것을 개의치 않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이는 그렇게 갈 것이고 어떤 이는 땅끝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다. 관건은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은 그 지식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일종의 어설픈 그런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삶의 태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근본적인 그 요소는 내가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둘째 주간에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그 관건이 되는 예수를 바로 아는 것. 나는 과연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 나름대로 예수와 관련해서 열정을 불태우고 그렇게 사노라 사는데 정작 예수를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와 동거동락하면서 3년을 같이 지냈지만은 12명이 다 제각기 예수를 아는 게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하는 이 본질을 줌인 됐듯이 착 드러나는 그때에 12명이 전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기 방식과 아전 인수격으로 예수를 알고 지에게 편리한 대로 예수를 종교적 도구로 써먹고 있었던 거죠. 예수의 본체가 드러나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더 이상 종교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첩될 수 있는, 오버랩되는, 이 중첩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지는 이 분기점에 딱 이르렀을 때에 예수에 대한 종교적인 이해와 종교적인 교제는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밤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이길래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왜 성경과 다르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우시던 그 삶의 상황에서는 왜 우리는 기뻐 날뛸까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성경에서 보는 예수와 다를까요? 예수께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꾸준히 올라가기 위하여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는 그때에 우리는 그 높은 곳을 볼 때 왜 변명과 자기 합리화와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제물로 삼아서 나를 합리화하고 좀 더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자리가 될까요? 예수를 바로 알고 있지 아니한 이상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영원합니다. 11장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첫 번째 원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서 자기 삶을 30대 초반에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가 걸립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 인생을 사는 그 목적이 분명하고 단순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주의 첩경을 예배하러 왔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보내시는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믿게 되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을 돕는 것이 세례 요한이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33살에 이 세례 요한은 이 목적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소문이 막 들립니다. 자기가 듣기에는 소문만 들을 때는 메시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안 되고 확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메시아입니까? 확인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잡한 설교로서 설득시키지 아니하시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메시아를 검증하고 확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한 그 중요한 요소들,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의 일부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증거들을 예수의 소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그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를 지금 그들 가운데 오셨고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일을 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이 예수를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든지 이걸 가지고서 예수에 대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자기 판단과 입장은 정리하되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 하는 것을 믿게 되는 판단과 입장 정리가 아닌 것 같으면 실족게 된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 실족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약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75억 인구 중에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세주로 알고 믿는 자들은 얼마 안 됩니다.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예수를 알고 판단하고 이해되고 정리되어 있는 자기 의식 때문에 정작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대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나의 선지식 이대로 예수를 검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내 틀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힘든 그런 개인들이 이 지구상에 훨씬 많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예수가 오셨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믿는 자들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극소수였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예수를 보고 있고 예수의 설교를 듣고 이적과 표사를 보고 있지만은 그걸 보면서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 믿기보다는 종교적 교주, 매력적인 초인 아니면은 그들을 미혹해 하는 자라 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그러한 자신들의 판단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실족해 되어졌습니다. 7절에서부터 14절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지금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왜 왔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쭉 설교했고 가르쳐 주었고 보여주었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인생을 들여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이 도와주고자 하는, 믿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예수에 대해서 초점이 맞아지기보다는 세례 요한에 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는 설교의 주제, 성경 공부의 주제인 예수를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들이 존경하고 매력을 느끼는 세례 요한의 소재, 그런 설교하기를 좋아한다, 이 정도로 아는 것뿐이지 그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을 보면서 느끼는 종교적 분위기를 오늘도 느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전 인수격으로 또 세례 요한의 설교를 이해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의 카타르시스, 또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한 시체말과 같은 그 표현으로 말하면 스스로 세례 요한이 하는 설교와 자기 입장에서 느끼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느끼는 종교적 신비감을 지가 이렇게 한 번씩 이래 씻어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방식으로 힐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세례 요한을 찾고 세례 요한에게 가고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때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 하면은 거기에 또 뭐 세례를 받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지 눈에 콩깍지가, 종교적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걸 소재 삼아서 지 스스로 지 자신을 종교적 힐링을 하는 어떤 이런 것으로 삼습니다. 그 취지가 지금 6절에서부터 14절 여기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니까. 세례 요한, 우리 표현으로, 현대적 표현으로 하면 세례 요한이 있는 그 교회, 그 교회의 분위기와 프로그램과 시설과 어떤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뭐 화목한 교제면 교제,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찾고 하는 이 현대판 이 교회 풍속도와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있을 때 그 분위기 자체가 신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그 분위기, 자신의 선입관이고 자신의 선지식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있는 그곳에 가면은 동병상련을 느끼기도 하고 코드가 막히기도 하고 뭔가가 거기에 딱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환경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러 갔더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설교와 가르침과 어떤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부수적 교제일 뿐, 흔들리는 갈대더냐, 즉 세례 요한 주변에 있는 오라와처럼 형성되어 있는 종교적 분위기, 신비감, 이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첩경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의 전인격적인 사역을 그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흔들리는 갈대, 그게 만드는 분위기만 그의 관심을 지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8절에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광야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다. 이걸 우리 현대판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복을 빌려 나갔더냐? 네 원하는 건강을 구하러 나갔더냐? 건강을 구하려면은 건강을 관리해 주는 자는 병원에 있다. 명의를 찾아야지. 복을 받고 취직이 되는 것, 그런 걸 구하러 나갔더냐? 그러면은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취업 준비를 하고 그런 것을 준비시키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래 해야지. 그런 기복,
그런 종류의 복을 빌기 위해서 나갔더냐? 그렇기 때문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제물이 되어 한 마리, 제물이 되는 양처럼 죽을 그 메시아를 보여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게 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기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간다.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을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깨달을 리가 없습니다. 깨달을 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말한다 하면은 자기는 부드러운 옷을 입는 이런 생활을, 그런 기복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말할 때 예수는 내가 추구하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구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아전 인수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대감으로 선입관이 지어져서 세례 요한에게 가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하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여기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할 일이 무엇인가? 네 앞에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 앞에 길을 준비해 준다 합니다. 그 길이 무엇을 위한 길이요? 길의 가치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길이 거치느냐 굽으느냐 고든 고속도로냐, 그것을 가지고 길의 가치를 따지면은 그는 편리한 것을 찾지 즐거운 것을 찾는 것이지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의 가치는 목적지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무슨 길입니까? 메시아를 알게 되고 메시아가 하시는 그 일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목적에 이르게 하는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부드러운 옷을 입는 인생, 또는 종교적 신비감으로 자기 스스로 늘 그 안에 안주하면서 뭔가 자기 스스로의 위로를 찾고 하는 그러한 아집적인 그런 인생, 그런 것에 오도되어져 가지고 즐겁고 재밌고 편리하게 살려고 할 뿐 그냥 뱅뱅뱅 돌고 있는 그런 지옥의 인생으로 전락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에서 벗어나서 구세주를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메시아를 만나도록 길을 준비하러 온 게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1절, 12절, 13절, 14절 거기서 말하는 것 한 가지를 예를 들면은 11절 마지막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분위기 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갈대와 광야에서 갈대가 흔들리는 거 보는 것처럼 종교적 신비감을 자아내고 무언가 복을 막 쏟아지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최면을 걸어주듯 그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해주고 종교적 뭔가를 단체를 만들고 하는 이런 기술이 있는 그런 종류의 설교자인 세례 요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세례 요한인 것 같으면 거기에 매여 가지고
늘 종교적 신비감에 쌓이고 막 그렇게 막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그다음에 후련하나 하도록 열광적으로 막 찬송을 몇 시간씩 부르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 내뱉어서 기도할 이런 재주가 없는 죄악 덩어리처럼 보이는 세리일지라도, 그렇죠? 영혼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종교적으로 볼 때는 세리로 취급이 되어져서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가 교주보다 큰 자죠. 그가 이만희보다 큰 자죠. 그가 천국에 들지 못한 종교학자들보다 진정 목적지에 이른 승리자인 것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유대교의 종교와 그리고 어떤 내게 맞는 종교를 찾는 종교적 그 열정과 광신도적 그런 선입관들을 가지고 단단한 벽들이 쳐졌는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 열정적으로 피 안의 세계를 찾고 어떤 고생스러운 현실을 도피하는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교의 가르침과 종교적인 본능과 지극히 재밌고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육체적 본능으로 길들이 첩첩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거는 도둑이 담을 뚫고 들어가듯 침노하지 않으면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 분위기와 예수에 대한 해석, 이 논리에 딱 막혀가지고 다 거기서 꼭 데드 엔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거기서 그냥 뱅뱅 돌게 되는 거죠. 이거는 뚫어내야 됩니다. 이걸 뚫어내는 그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신비감을 가지고 충족감을 느끼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의 교회를 찾지 말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기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얼쩡거리지 말고 침노하는 길을 찾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찾으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벽을 뚫어내고 인간의 종교적 본능을 뚫어내고 복을 받고 게으르지만은 언제나 여유 있게 살게 만들어준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종교심으로, 그러나 절대 책임지지 않는 그런 종교심으로 벽을 겹겹이 쌓아놓은 이것을 뚫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길을 볼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을 찾고 그 안에서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얻었다고 합니다. 15절 거기 이하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물학적인 이 귀가 없는 외계인들이었겠습니까? 청각 없이 촉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 그들의 귀는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종교의 귀가 딱 고정됐습니다. 그 당시 사회, 이리 살면 성공하고 이리 살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 당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사상과 철학적 체계에 귀가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본능대로, 본능적 감각대로 딱 길들여지게 되어 있는 그것에 그들의 귀는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찾게 해주는 진정한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 소리를 듣는 데는 그 귀가 너무 둔합니다. 그것보다는 익숙한 소리만 듣습니다. 생물학적 귀는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 귀는 막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종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오셨음을 말하고 메시아를 보는 그 길과 창문을 준비해주는 이 설교를 그 귀는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 귀는 그 당시를 지배하는 철학의 논리로 빗장이 걸렸고, 그들의 귀는 그 당시 사람들이 뭔가 안도감을 느끼는 종교적 신비감으로 그렇게 페인트 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귀는 인간적 본능, 이것이 부추기는 욕구를 채우는 것이 행복이고 즐겁고 재밌다고 믿게 만드는 그 대못을 박은 그것에 그들의 귀는 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 그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이걸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33년 인생을 들여서 그 길을 준비하려고 하는 세례 요한을 오히려 그들은 종교적 수단으로 자꾸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 아이들이 노는 그 장난하신 노는 그 아주 보편적이고 잘 알려진 놀이, 이 시장 놀이를 예수님이 비유를 해서 그 시대를 비유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장 놀이를 할 때에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그리고 피리를 또 어떤 쪽으로 불면은 이거는 초상집흥렬이라니까 또 곡을 하는 이런 것을 하고, 꼭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이제 뭐 조금 이성적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소꿉놀이 하면서 니는 아빠, 니는 엄마, 니는 아이 이러면서 뭐 가정에서의 소꿉놀이를 하듯이 이 유대 사회에 노는 아주 이런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곡조로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저런 곡조로 불면은 애곡을 하면서 꼭 그런 놀이를 하는데, 이걸 그 시대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지라도 춤출 줄 모르고, 그리고 애곡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가 오셨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를 그렇게 길을 보여줄지라도 그들의 귀는 그것을 보고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내게 익숙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익숙한 대로 들으려고 하니까 익숙하지 못한 것을 들으니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감각적으로 불편한 것은, 그리고 내 귀에 익은 논리의 틀에 맞지 않는 것은 충돌을 일으키니 지성적 혼돈을 일으킵니다. 혼돈을 일으키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틀을 씌워놓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다는 피리를 부르도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춤을 출 줄 몰랐습니다. 이 메시아를 거역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아니고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 종교꾼들이라는 이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들은 애곡하며 탄식하기보다는 분노하고 모욕감을 느끼면서 보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얼마나 종교적이냐, 얼마나 그 시대를 지배하는 종교에 내가 잘 어울리고 있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면서 나도 거기에 동화해서 그 종교적 문화에 맞춰서 어떤 신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 그런 것이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바른 교회를 찾았느냐, 바르게 신앙생활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지혜의 가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로 알고 앞가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이거는 많이 배웠다 안 배웠다 이게 관건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처리해내는 겁니다. 앞가림을 제대로 처신하는 것. 이럴 때에 바른 지식은 지혜를 위하여서 큰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죠? 지식이 적은 자보다는 지식이 많은 자, 그러나 바른 지식이 많은 자는 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죠.
그러나 지혜는 많이 배웠다고 하기 때문에 지혜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지혜냐? 지혜는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바로 살아내고 해야 될 처신을 바로 알고, 그리고 내 앞가림을 제대로 해서 한 걸음 지나고 난 뒤에 딱 그 걸음을 보면은 사람이 지나간 자국처럼 보이지 짐승이 지나간 자국처럼 보이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누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졌느냐? 누가 종교적으로 올바르게 처신을 했느냐? 그것은 무엇으로 아느냐?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아주 열정적이었고, 때로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종교를 찾아서 헤매고 열정을 들이고, 사람들이 하지 못할 40일 금식도 해내고 갈대가 흔들리는 광야를 헤매면서 무언가 길을 찾고 합니다. 열심히 보이고 때로는 감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감동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게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아니 예수를 나의 종교적 수단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을 뿐일 것 같으면, 나는 열정적이고 감동적으로 신비감이 넘치도록 종교생활하는 사람일지는 모르나 지혜로운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신 비유에 그래 있죠. 마태복음 7장에, 그죠? 딱 심판대 앞에 섰는데 거기 예수님이 있으니까 심판대 앞에 이런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 내 모릅니까? 여기 표현대로 하면 내가 갈대밭도 갔고, 그리고 복을 받을까 싶어서 내가 교회도 갔고 설교도 들었고 새벽 기도도 했고 금식 기도도 했고 열광적으로 찬송 소리만 나오면 박수 치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정말 손뼉을 칠 수가 있죠. 예수를 보는 그 기쁨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무당푸닥거리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래 손뼉을 치고 춤을 나오고 하는, 이거는 아프리카의 문화든지 아시아의 어느 나라의 그런 문화인지, 그런 사람들은 초상이 나갈 때에 춤을 춥니다. 그때의 춤은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는 그런 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노래만 나오면 박수를 치고, 이게 우리의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 내적인 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이 딱 섰는데, 그래서 예수님 저 모릅니까?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했는지 모릅니까? 내가 예배 드리면 내가 분위기 내가 다 잡았습니다. 지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박수 소리 안 나고 찬송 분이 다 맹맹한 것 같으니까 혼자 계속 철퍼덕 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쫓아내 버렸습니다. 박수 치는 데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때로 박수를 치고 그래 할 수 있어요. 이 자체를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기도원 문화로 인하여서 이게 아주 잘못 정착된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 내가 그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도 했고 특별 새벽 기도, 이거 하면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내가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네 누구?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예수님, 내가 갈대가 흔들리는 광야도 헤맸고 내가 원하는 삶을, 그 부드러운 옷을 얻고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매달렸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열심히 너는 살았지. 그러나 너는 길을 가지 아니했다. 길을 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르를 목적지가 없느니라. 네 종교는 여기서 끝이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살았으나
신비할 정도로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했으나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듣고 예수를 보는 그 길을 무시하고 그것을 도무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 열정에 취했고 종교적 긴장에 취했고 기복 신앙을 부추기는 종교에 그냥 매여 다니실 뿐입니다. 그러니 결과는 예수를 모르니 길을 가지 아니했으니 목적에 이르지 못하듯 예수를 모르니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열정적이었으나 어리석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정말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으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사는데 필요한 갈대밭이나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그 삶을 사는데 필요한 그 힘, 그 은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을 구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내 일상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사람들에게 광신도라는 이야기를 듣던 네가 그렇게 미지근하게 믿어서 뭘 하겠나? 지 열정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여 무가치한 교인으로 평가하던,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라는 길을 갖고 그리고 그 길이 이르게 하는 목적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천국에 이르는 자는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이만희, 박태선 무슨 이런 소리를 해도 그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정 위대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세리, 그는 화려하게 빛나는 그러한 바리새인보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세리를 인정하되 바리새인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는 어리석은 자였고 그 세리는 진정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둘째 주간 특세를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주간은 세례 요한으로 기억하십시오. 이 둘째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조명해 줄 때에 특세 둘째 주간이라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특세하는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는 이 기회를 찾기 위해서 특세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찾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특세 둘째 주간,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얻게 되는 그런 위대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